안녕하세요. 플라이머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이죠. 이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적인 표현으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선한지에 따라서 또 악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또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짓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이기려고 합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도 이 선한 마음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쪽을 대부분 많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가끔 선함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도 없이 습득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았어요. 근데 정작 삶에서는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청년들이나 우리들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내면에 들리는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만 육신의 욕심과 욕구가 더욱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고민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24절, 25절 말씀인데 이걸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가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렵고 힘겨워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삶, 비전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삶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과 현재 나의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이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왜 우리 삶 속에서 늘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하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 자체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게 되는 순간 나는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정말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그리고 이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나는 내 자신을 그 하나님께, 나의 주인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 이건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나의 삶을 결정할 때가 또 있죠. 내 생각과 내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신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냥 인간된 마음으로, 인간된 그 입장에서 고통스러웠겠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내일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 당사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은 뭐예요? 나는 이걸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피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제 뜻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제 생각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무척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달해요. 내 어떤 의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내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제 의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제 생각은 이렇고 저의 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꼭 덧붙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면 죄의 세력에 이끌려서 전혀 엉뚱한 일들을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그 모순 가득한 삶 속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과거의 그 모습들 전부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들, 과거에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세워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보단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내일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새해마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뭐 다이어트를 할 계획들도 세우고 내가 올해는 꼭 공부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취업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뭐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겠죠. 뭐 신앙적인 부분에서 뭐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겠다. 새벽 기도를 꼭 나가겠다. 뭐 이런 성경 필사를 하겠다. 뭐 다양한 이런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하면서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은 누구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삶을 내가 계획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 내가 계획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계획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획한 삶, 다시 한번요. 이 계획한 삶, 내가 계획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이루어 주시는 것과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죠. 내가 계획하시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그 삶을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계획이 틀어지는 그 순간 내가 후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감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전부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할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